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시간,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시계, 지금 2시 24분, 이런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 또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래서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장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시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 그러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시간을 얘기할 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날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정해져 있고요, 모든 것이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났죠? 몇 년,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여러분 언제 사망하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시나 했는데 결국 마지막 돌아가실 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날 점심 때 돌아가셨다고,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멀쩡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하고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인사불성이 되고요, 결국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영어로 fear, F-E-A-R,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무슨 말로 쓰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요, 두려워 떠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죄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 떠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두려워 떠는 것, 경외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그냥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외의 대상으로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말로 해서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나를 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말썽을 피고요,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요, 막 책을 던지고 막 해괴망측한 짓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나를 때리거나 제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럴까요? 과거에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했죠? 미친놈은 뭐가 약이라고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갖고요. 맞았어요. 저도 맞고 자라는 세대예요. 맞고 자라는 세대.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좀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지각생들 1분에 한 대씩을 때려요. 그런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 마대자루, 대걸레 마대자루를 가지고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 한 다음에 이 허벅지 위쪽을 뒤쪽서부터 훅 하면서 때려요. 한 12대인가요? 10대인가 해도 맞았는데 나중에 화장실에서 보니까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맞았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이거 학교에서 막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나온 애들을 보면 이 머리카락을 잡고 쫙 올리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젖꼭지를 잡고 그냥 꽉 이렇게 조이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지 뭐 어른이 뭐라 그러면은요 듣는 척이라도 했어요. 왜요? 맞기 싫으니까. 그게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이에요. 아, 내가 잘못하면은 뭔가 벌이 있고 뭔가 징계가 있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뭐 미처 발광을 떨어도 아무도 나에게 제재하거나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 정신질환,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ADHD라고 하는 병입니다. 주의력 결핍증. 예전에는 선생님 몽둥이 한 방이면 다 나을 병들이요. 이제는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그런 시대.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까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이제 어른들도 똑같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무지하고 죄성 가운데 그렇게 점점 빠져들어가듯이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가, 세상 모든 법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 간통죄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녀, 부부가 제3, 다른 사람과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형법, 민법이나 뭐 다른 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벌을 주는 것이 간통죄였어요. 간통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면은요,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바람 피거나 내가 즐길 자유를 허용해주고, 대신 어떻게 됐나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어떻게 돼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래요. 어제는 선하게 여겨졌던 것이 오늘 죄가 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선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요. 1970년대, 80년대 다 그 정신병의 한 부류로서 다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차별적인 언어를 한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벌을 받지 않는다, 매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더 행패를 부리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ADHD,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그 질병이요, 온 학교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동성애가 만연해지면서요, 이제는 내 마음이다, 아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바람피다 걸려도 사랑하는 게 죄인데 뭐 내가 잘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토록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은 구시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변개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유다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사사기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노아의 가족만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노아 이외에 다른 그런 사람들 중에 선인은 없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 하나님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의인 10명이 그 도시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정말 이 세상이 불로써 멸망할 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에서 죄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정말 핵폭탄이 뻥 하고 정말 이 도시에 떨어졌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무사하다. 세월호라고 하는 큰 배가 침몰했을 때 나는 1등석이고 이 자리는 정말 안락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침몰하는 배 가운데 아무리 1등석이고 틀등석에 앉아 있어도 침몰하는 배 속에 있으면 같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도 그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내가 노년이 되어서 나는 괜찮지 하지만 네 눈으로 너희 손자들이, 너희 자손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러한 참회의 날인 것입니다.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고요?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까이 왔음을, 임박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은요, 보통 몇 개월 있죠? 한 10개월 안팎이죠? 그러면 여인이 점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10개월이 다가올수록 해산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 수 있어요? 뭐 병원 가면은 예정일 알려주던데요. 근데 그 예정일대로 나오나요, 아이가? 안 나와요. 초산인 경우도 늦을 수도 있고요. 또 산모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이가 안 좋으면 유산하거나 더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상황적으로 임박해 왔다. 그 아이가 출산한 날이 점점 임박해 왔다. 뭐 몇 날, 몇 시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임박해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할 날이요,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바냐 1장 이 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커다란 능력 있는 일을 행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진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보따리 쌓았고 피난 갔죠. 피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피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피난 갈 필요 없어요. 왜 없죠? 이제는 사정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예전에 대포가 뻥 쏘면은 그 사정거리가 5km, 10km, 15km, 20km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엔 기본적으로 대포가요 50km 날아가고요. 걷다가 좀 추진제 더하면 100km 이상 날아가고요. 이제는 미사일이요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날아가는데요. 이제는 무기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미국에서 그 테러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자동차에 탄 사람이나 그 집을 이렇게 폭망해서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얼마나 정밀한지요. 그 미사일이 닌자 미사일이라고 해서요.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칼날이 나온대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부딪히기 전에 칼날이 사방으로 촥 나와서요. 정확하게 뒷자리에 있으면 뒷자리, 운전석 앞자리면 앞자리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됐대요. 미사일이 날라와도요. 그 사람이 안방에서 자는지 작은 방에서 자는지 지금 화장실에 있는지 다 알고요. 그 방에 정확하게 미사일이 떨어지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디 피난한다고 도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정의 주부면은 가정을 지키시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터를 지키시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교회의 직분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이 날 동안 하나님 내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그 똥돼지가 누구죠? 그 김정 네. 1985년생인데 1985년생. 그런데 그 2,500만 명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장 문을 열면은요, 국민들은요 정말 남한에 있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을 여는 순간 3대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책이 만든 것이 무너져서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데 문을 열면은 자기가 죽게 되니까요 국민들이 죽던 말던 백성들이 죽고 말던 철저하게 폐쇄를 시키고요 자기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가장 이 공산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가장 저항하는 기독교 세력을요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김일성 시대 때서부터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없어집니까? 밟으면 밟을수록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기독교 신앙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도요 오히려 로마가 변화돼서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지금 남한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가 1965년생이더라. 그런데 이 나라를 점점 위험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 종교가 교회 집사라고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 했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6개월 이상 안 나오면은 교회에서 제적합니다. 네, 그 대통령 후보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고 발표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가장 기독교를 압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대 그 국회의 좌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요 교회를,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네 정권에 반대하거나 그런 외치는 자에 대해서 그 입을 봉하고 교회까지도 종교시설도 폐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에 의해서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벌금을. 아직도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 그 팬데믹 때 예배 드린 거로요 아직도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아직도. 아주 사람을 피를 말리면서 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북녘에 있는 1985년생 독재자. 어쩌면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점점 검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맡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온갖 악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일제 신사참배 때도요, 불교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무릎을 꿇었고요, 마지막 교회가 1938년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면서 1938년도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 숭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때는 교회 집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깨닫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적으로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맡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